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당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사단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늘 서로 누가 더 크냐, 세상적으로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더 낮아지는 길로, 더 겸손해지는 길로 내려가셨는데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기를 구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낮은 자의 삶,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절대로 대적할 사람이 없고요, 절대로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그 울타리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보고를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문제가 뭘까요?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뭘로 쫓아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멀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죠. 서양 사람들은 늘 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한민족 의식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배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 우리가 배척한다는 거죠.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끼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보편성이거든요. 보편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대의 차이가 없이, 계층의 차이 없이, 남녀의 차이 없이, 인종의 차이 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걸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의 문화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 교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마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자꾸 경쟁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끼리 또 우리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오셨죠? 거쳐서 오셨죠? 그러면 그 교회들 지나오시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시는 교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2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다툼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적대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향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요, 다르다라고 하는 말과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잘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 하나가 그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말만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을 자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잘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하고는 지내지만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자꾸 공동체 속에서도 부딪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위배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모자이크 같은 거죠. 서로 다른 색깔들이 들어가지만 그게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우리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했죠.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 복음에 있어서는 일치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복음과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사건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문제 때문에 오는 인간적인 고뇌, 갈등, 그걸 이기고 가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요.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고요, 말씀 읽거나 기도하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나 자신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지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요? 잘 안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만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는 인간적인 생각, 그 생각들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간혹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름길이니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서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갈등이 심했잖아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마리아인들이 아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들이 대부분 다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환대를 했었거든요. 잘 받아들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간다 그러니까 그냥 좀 피해의식도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부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그걸 보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모함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일들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꼬투리를 주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이 다르지만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분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만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인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54절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요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그 분노, 그 화를 막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리라 그럴까요?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화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분노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런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성격, 천둥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화를 잘 내고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보였던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십니까? 죄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분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 보혈도 다 흘리셨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5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어느 마을로 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마리아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마을을 떠나서 영접하는 유대인들의 마을로 옮겨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다툼이나 논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걸 거부하고 또 논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투거나 거기서 에너지를 소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잠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투거나 논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 하죠.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저는 산으로 가고요. 예수님이 바다로 가시면 저는 거기로 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거기 가겠고요. 권력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시면 거기에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주님, 저는 주님을 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23장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간혹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좀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잘 아시는 찬송이죠. 2절 가사 이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신학생들이 이 찬송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요, 이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어디든지 보내시기만 하면 산골짜기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찬송이 달라집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참 씁쓸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신,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가지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절대 빈곤을 경험해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래도 다 집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처할 곳 하나 없는 삶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주님 따르는 삶,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죠. 예,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인간적인 핑계를 대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핑계, 이거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죠. 5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륜, 천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기독교 신앙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효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정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일주일 정도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장례를 치르는 기간은 애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장례식이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례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장례를 일주일 동안 치르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유골을 다시 수습해서 특별한 상자 같은 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다시 장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주일간의 장례는 끝난 거고요,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년 뒤에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해서 그 장례까지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년을 미루겠다는 거죠. 미루겠다는 뜻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차일 피일 미루겠다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핑계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더 미루겠다는 거죠. 더 안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인간적인 핑계를 댄다면 수도 없이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왜 핑계가 없겠습니까? 왜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인간적인 그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라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핑계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이죠.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아버지 장례를 먼저 하겠다라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너희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일들, 인간적인 일들에만 얽매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일들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분주하게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 하다 보면 우린 주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일만 다 하기에도요,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만 얽매여 있는다면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일, 영원과 관련된 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얽매여 있어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생명 바라보면서 그 생명에 해당되는, 그 생명에 연결되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5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의견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NO 하셨어요. 좀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오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도 되나 안 되나 확인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형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돼, 형들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들이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답니다. 전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네요. 그 마음이 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쟁기 잡고 밭 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보고요 똑바로 갈아야 밭 일항을 제대로 갈 수 있죠. 쟁기를 몰면서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딴 데 한눈 팔고 있으면 꾸불꾸불해집니다. 밭이 다 망쳐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심지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따르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세상의 질타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헌신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과 주님 양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따르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